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잠깐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지난주까지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2주 연속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시리즈를 했어요. 오늘도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변화가 시작되냐면 나를 알면 변화가 시작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기쁨을 알면 변화가 시작되죠. 이제 오늘은 기쁨을 안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성가시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과 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왜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 그것도 맞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적인 대답은 신앙의 결과는 구원, 이건 맞아요. 정리되시죠?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구원인데 목적은 구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목적이요? 예수님 믿는 것.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분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건 무엇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을 닮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면 닮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닮고 싶다고 막 이렇게 노력한다고 닮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바뀌고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다면 이 거추장스러운 과정이 필요가 없죠. 그냥 창세기에서 다 끝내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더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더라.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안 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할 것이 필요했고, 그 설득은 뭐냐면 진정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변화요?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 하기 싫지만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9장 10절을 보세요. 9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렇죠? 기쁨을 경험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 보고 1차 합격. 예수님 부르세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테니 가서 사람들 살려라. 가서 사람들 살렸어요. 근데 거기 전제 조건이 뭐였죠? 세상적인 상식들, 세상적인 기준들 다 무시하고 오직 너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하나님 너에게 해주실 거니까 한번 경험해봐라. 경험하고 왔어요. 엄청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고 싶으시죠? 우리로 치면 정말로 빌리그레함을 능가하는, 그렇죠? 역사에 있었던 굵직굵직했던 인물을 능가하는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런 경험 하셨겠죠. 나가서 전하는데 사람이 살아나요. 나가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회복돼요. 정말 세상적인 가치를 좀 벗어나서 살았는데 진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먹을 걱정 안 하고 입을 걱정 안 하고 굉장히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는 실체를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럼 다 됐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여기에 있는 흥분을 여러분 좀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 대단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바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목장 교환의 그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여운이 남아있을 때 점점점. 제자들은 세상을 놀라게 한 자신들의 능력을 보면 매우 놀랐을 거예요. 나도 나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이런 소감을 나눌 때 예수님은 한 번 더 이들을 움켜잡으세요.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이 만약 목적을 구원받는 거로만 쳤다면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움켜잡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마가복음 6장 30절 34절을 보시면 쉬려고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0절 34절에 쉬려고 가셨어요. 여러분께 성경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이 관주 성경이에요. 옛날엔 관주 성경이 많았는데 요즘엔 관주 성경이 많이 없어지고 해설도 너무 인위적이고 좀 주관적인 해석들이 많아서 제가 잘 이 성경 해설이 있는 성경을 잘 안 보려고 했는데 이 성경은 어떤 출판사에서 독일 성서 공회에서 해설한 발간한 책을 그대로 갖고 와서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냥 죄송합니다. 허튼 얘기가 없어요. 해설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건전한 신학자들이, 또 독일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굉장히 드라이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잘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관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이 성서공회, 독일 성서공회 편 관주 성경 꼭 가지고 저랑 같이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제 오늘 그 관주가 마가복음 6장 30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쉬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막 지쳤어요. 막 그 뜨거운 은혜가 있었어요. 막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좀 쉬도록 허용해 주시는데 같이 쉬자 그러는 거예요. 쉬는데 같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운이 남아있을 때 더 함께 하도록, 더 같이 있도록 이들을 붙잡으시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것이 성취됐다고 다시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 생활을 할 때 뭘 열심히 해서 부흥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는 열심히 해서 제자 훈련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했으니 좀 쉬자, 여기에 그냥 딱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집요하게 섬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집요함을 좀 설명하려고 좀 예화를 하나 듣는데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담임 목회자인데 제가 지난 한 주 20편짜리 드라마 하나 띄웠어요. 죄송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제 아내가 그 드라마를 좀 보라 그래가지고 처음엔 제가 되게 아니 목사한테 드라마를 보라는 사모가 어딨지? 이러면서 저 드라마 좋아합니다. 네, 드라마 좋아하는데 제가 근데 이제 꽂히는 드라마가 몇 개 없는데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보다가요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부러 설교를 일찍 마쳤어요. 준비를. 왜냐하면 그 마지막 편 보고 오려고. 네, 굳이 어제 안 봐도 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일 전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마지막 편을 보면서 오늘 설교랑 만나는 점들을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는 한 마을에 흘러 들어온 어떤 미혼모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미혼모가 멸시를 당하고 하도 근데 버려졌을 때 고아로 버려졌어요. 저희 어머니도
4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안끼리 맺은 억지로 맺은 혼사 때문에 그냥 억지로 결혼하셔서 저희 어머니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났어요. 그거 보면서. 예, 버림당한 한 아이의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래서 고아원에서부터, 근데 엄마는 살아있어요. 나중에 엄마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 많은 오해들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정리되어 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매우 기독교적으로. 네. 특별히 그 첫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 10절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용식이라는 주인공이 무식합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순수하고 의로운 사람일 뿐인데,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그 사람의 그런 모습 때문에 뭐 경찰로 특채가 되고 그냥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데 이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단순한 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느꼈어요. 승준아, 너희가 사람 섬기는 게 저렇게 섬겨야 돼. 포기하지 마. 여운이 남아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계속 섬겨야 돼. 이 정도 됐다고 안심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면 안 돼. 쉴 틈을 주지 않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가서 또 격려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가서 또 위로해주고,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나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려진 영혼이라고, 그리고 또 한 남자에게 버려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그 여인을, 이런 표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처럼, 거기에는 뭐 특별히 이게 기독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는 마지막 편에 찬송가가 나와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여러분 마지막 편은 꼭 보세요. 펑펑 울었어요. 제가 진짜 거의 통곡을 했어요. 왜 이걸 우리는 못하고 있을까? 오해가 다 풀리고 그 신부전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엄마, 그러나 자기 딸 신장 안 가져가려고, 이게 뭐라 그러나요? 미리 내용 알려드리는 건가요? 신장을 안 가져가려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 엄마를 살리려고, 그리고 그 동네에 그렇게 그 여주인공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힘들게 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경찰들은 신호를 통제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가장 좋은 구급차를 제 시간에 데리고 오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저 동방의 박사가 별 하나를 보고 이 땅에 왔던 그 예수님의 탄생이 함께 겹쳐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쉴 틈을 안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면요, 쉬려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안식이 뭘까요? 진짜 쉼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사랑하면서 세우다 보니까 이걸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몰라서 저는 우리 청년부 부흥을 한 3번 맛봤거든요. 제가 속한 청년부에서 부흥을 한번 맛봤고,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섬겼던 교회에서 살짝 맛봤고, 그리고 그 다음 교회에서 폭발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본업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는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 강남 아이들이. 그냥 제가 맨날 그래서 강남기질 그래서 되게 싫어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강남기질 벗겨내야 된다고 그냥 대놓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달게 받아주고 그것을 품어주고 자기가 스스로 그 시대에 속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아이들.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 수련회 한번 정하면요, 그걸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최선을 다해요.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자기들끼리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엎드리고 일주일 전부터는요, 이 동그라미 X세모를 동그라미로 만들려고 울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오직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는데, 그때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애썼으니 수련회 끝나고 오면 마음껏 교회도 안 부르고 마음껏 가서 쉬고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쉴 때 어떻게 쉬게 해요? 11절을 보세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여러분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주고 다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 케이스는 제자들을 데리고 쉬러 가는데 그 여운을 이제 서로 나누러 가는 거죠. 예수님 제가 갔더니 사람들이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네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 데리고 쉬러 가되 알려주고 갔어요. 어떤 가능성일까요? 사람들이 쫓아올 걸 안 거예요. 근데 역시나 쫓아와요. 쫓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쉬는 게 다 틀어졌어요. 쉬기는커녕 11절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영접하사. 참 쉼은 사람 살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7일째 안식일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논 게 아니라 있을 게 있을 자리에 있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안정케 된 그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핵심은 뭘까요? 사람 살리는 게 쉼일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좀 휴가도 가야 되고 휴가 좀 보내주세요. 휴가 잘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식, 아이들, 또 아내들, 또 우리 부모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휴가를 좀 허용해 주세요. 저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님 이렇게 사장은 일도 못하고 열심히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무슨 직원들이 휴가, 그거 예수님 모르는 말이에요. 주시되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 휴가 속에서도 사람 살리는 일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휴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자들이 이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쉬러 왔는데, 이 벳세다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 3명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쉬러 갔는데 무리들이 걸어서 도보로 막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뛰어가지고 거기까지 미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열심히 사람들을 고치고 섬기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한계가 가득한 쉼을 얘기하고 있고 한계가 가득한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안심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오셔서 이 제자들이 배웠듯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잘 쉴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어디 가도 사람 살리는 일 이렇게 맛있구나. 저는 그걸 이 제자들이 느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여운이 남아있을 때 빈틈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소원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 있음을, 진정한 쉼조차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나옴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포인트가 우리 한국교회 제일 약한 포인트예요. 저도 많이 헤맨 포인트예요. 나 하나 구원받고자 우리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바꾸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 전체 인생이 바뀌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뭐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를 만나 입맛이 바뀌고 취향이 바뀐다. 그래요. 예수를 만나 입맛이 바뀌고 취향이 바뀌는, 옛날에 기뻐했던 게 더 이상 기쁘지 않고 옛날에 추구했던 게 더 이상 나에게 매력이 아니라,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사람 살리는 일이 내 취향이 되고 사람 사는 일이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사실을 꾸준히 예수를 통하여 도전받고 배우고 예수에게 성가심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면서 거룩한 성가심으로 그들이 비로소 이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난주부터. 어떠세요? 60억 돼지떼 아까우세요?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귀신 들려 온전케 된 그 청년, 귀신 들리느라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 자본주의 계산을 따지면 이렇게 효율이 안 나오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은 이런 인생 가치 없다 말하고, 대통령이나 이런 효율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경호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죽던 말던, 심지어는 60억 아깝고 이런 아이 온전케 된 거 아무렇지도 않은, 혹시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진 않나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뭐예요? 직접 엉겨 붙으면서 직접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맛보게 해줘야 돼요. 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목원들에게 이런 맛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이 방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 있고 교회 밖에 구원 없다라고 그렇게 예전부터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구원 있고 공동체 밖에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격 자체가 함께 엉기며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이 모습을 그 동백꽃필 무렵 안에서 좀 많이 봤어요. 참 작가가 참 탁월한 작가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이런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얼마나 능력 있게 설교할 수 있는가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 마지막 편에, 그 마지막 편 꼭 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버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저도 이런 얘기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굉장히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걸 성경은 헌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청년부 부흥에 오셨던 박종국 목사님께서 1시간 반 동안 정말 엑기스만 얘기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설교했던 그냥 총정리를 그 1시간 반 동안 다 하셨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또 탁월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는, 저희 교회 유튜브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들을 때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목사님 부탁하셨어요. 닫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듣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제가 이제 목사님이랑 합의했어요. 링크를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혹시 원하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드릴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받지 마시고요. 교육자한테 요청하셔서 받으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너무 퍼지지 않도록 그분의 부탁이세요. 어쨌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헌신과 순종은 다르다. 헌신은 뭐냐면요,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게 헌신이래요. 근데 순종은 뭘까요? 할 수 없는 걸 해보는 게 순종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바로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예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탄은 우리를 그게 아닐 거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돌아보면,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에 악이 승리한 것 같고 자기 욕망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그 마지막 주인공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 주인공이 연쇄살인범 예학 안에 나오거든요. 이제 6건의 연쇄살인을 저지른 그 죄인을 잡았어요. 근데 이 죄인이 마지막에 이 주인공을 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내가 5개만 했어. 하나는 내가 안 했거든? 굉장히 야비하죠. 예, 굉장히 우리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은 너희 중에 있어? 근데 그때 주인공이 한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남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쪽수로 이겨. 좋은 사람들은 너희 같은 인간보다 많고 이제껏 그래왔고, 그리고 우린 이길 거야. 저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되게 좀 시대에 맞지 않고, 과연 이런 말씀을 듣고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은 옛날에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오는 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생각 솔직히 합니다. 저는요. 네. 여러분, 예수가 이길 줄을 믿습니다. 사람 포기하지 않는 게 60억보다 귀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돈 버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 거기서 번 돈보다 차라리 그거 하지 않고 꽃의 향기를 누릴 줄 알고 오후에 사람들과 나누는 차 한 잔의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그 수십억, 수백억보다 더 행복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그 가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 여자오대부터. 저는 이전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2절을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신 거로 돼 있지만, 저는 12절을 누가가 캐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일로 보게 되네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나와,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먼저 제안한 거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엄청난 일인 거예요. 왜요? 여기 나왔던 제자들은 이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기만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밥 먹었어요라는 건 인사치레 뿐, 진짜 어떤 사람이 배고픈지, 진짜 어떤 사람이 아픈지에 대한 관심을 정말 철저히 갖고 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12사도가 나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하늘에서 빵빠레가 울렸다고 생각해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다고 생각해요. 만세! 만세! 인간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께 찬양, 영광, 경배. 여러분,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에 그걸 띄워가지고 지금 제일 따끈따끈할 때라서 그 얘기 또 할게요. 그 안에서 정말 막 괴롭히던 동네 안악들, 막 속삭이던 사람들, 막 캐릭터들이 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하니까 그들 안에 죽어 있었던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살아나면서 전염되는 게 그 안에 나오더라고요. 없던 게 생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노래 나오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 3분짜리 그 묘사가 정말 드라마 잘 만들었어요. 한편의 설교 같아요. 저도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이 감독과 이 작가와 배우들이 정말 너무 잘 이해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웬걸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로 찬사를 써놨더라고요. 야, 이 최고의 3분이다. 너무 탁월한 묘사다. 나 이거 보고 펑펑 울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냐? 근데 또 난 싫어 이런 캐릭터는 거기다가 그건 드라마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 그거는 예수님이 와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12절의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다 뒤에 있으니까 쉬울 거예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제가 18절 읽을게 여러분과 함께 19절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뭐라 하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까? 이제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어떤 비유죠? 네, 겨자씨의 비유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면 늘 불렀던 촛불 하나 켜놓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유 저걸 어디가 쓸데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결국 전체를 바꾸어내는 그 역사, 그게 뭐예요? 사람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 그 변화에서부터 생김을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맞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주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잘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뭐라도 하나 하려는 시도가 뭐를 담보해요? 마지막에 완전한 변화를 담보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에 대한 시도가 없으면 큰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설교가, 여러분 거듭난 자 하나님의 구원은 탁월하고 틀림없고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변화가 없으면, 시작도 안 했다면 그건 구원받았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 봄에 새싹이 나면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도전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부딪히면 우리가 그 마음에 반응하여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목사님 저는 죄인이라서,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숨겨져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제가 이제 50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50 넘어가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제가 지난주에 엉엉 운 일이 한 3번 있었고, 그냥 운 일이 2번 있었습니다.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감동해서. 네. 제 청년부 때 섬겼던 제자 페이스북에 글 보고 울고, 제 제자가 이제 뉴스 엔조이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친구 글 보고 울고 거기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 보면서 펑펑 울고, 그리고 이 기사 보고 펑펑 울었어요.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요, 25일 날 처음에 쓰여진 국민일보 기사예요. 이게 어떤 기사냐면, 동네에 엄마 아빠를 사고로 잃었어요. 아마 교통사고든지 무슨 사고든지 엄마 아빠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18살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4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4살이 아니네요. 제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초딩 사이의 그 캐릭터가.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떤 치킨집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8살짜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하고 택배 일을 나이를 속여서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공부할 나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이게 그 동백꽃 필 무렵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아이인데 호주머니에 5,000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는 치킨집 사장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라 그랬대요. 들어와서 그래서 얼떨결에 앉았대요. 그 학생이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네. 그리고 치킨을 내주었는데,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치킨집이 사장이 물어봤나 봐요. 조금이라도 좋으니 5,000원에 치킨을 먹을 수 있냐고 대답한 거예요. 사장님, 제가 5,000원밖에 없는데 5,000원치 치킨만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동생이 너무 먹고 싶어 해요. 사장이 들어와. 그래서 앉았는데 양을 너무 많이 주셨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 치킨집 주인 인터뷰를 땄어요. 또 이틀 뒤에. 이 치킨집 주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휘재 씨라는 분인데 31살, 가게 앞에서 쭈삣쭈삣대는 형제를 발견하고 들어오라고 하고 그에게 치킨을 2인분 내줬대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그 초등학교 4학년 동생한테 이제 따로 얘기했대요. 야, 너 언제라도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와, 눈치 보지 말고 형이 항상 줄게. 근데 이제 18살짜리 형은 몰랐어요. 근데 18살짜리 형이 본사에다 편지 보낸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생이 거기서 많이 가서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줬고, 이제 첫날에는 자기들이 5,000원이라도 내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불안해진 거죠. 5,000원짜리 먹고 내려고 했더니 안 받겠다고 하면서 사탕 하나씩 주고 형제들을 내보냈다고. 이거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많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 나눔원금 한 1,300만 원 넘게 여러분 헌금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우리 열심히 신나게 나눴어요. 누구라고는 안 알리고 열심히 나눴죠. 올 봄에도 또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하시고 싶으시니까 저한테, 목사님 좀 나눌 수 있는데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제가 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딱 보면서 무슨 느낌이 났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 주변에 이런 아이들 찾게 해 주십시오. 각자 여러분이 처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주변에,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아마 이 제자들도 12절에 이런 눈을 가진 것 같아요. 몰랐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안 보였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못 봤던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날이 저물고 이렇게 되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당시 소문이 너무 좋게 나서 예수님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상상이 돼요. 단순히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좀 이들에게 설득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들어갈 마을에 가서 큰 소리 외쳐주세요. 오늘 모인 이 사람들 밥 주고 잠 좀 재워주세요 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보는 것.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페이스북에 제 제자가 그 인터뷰한 기사에 우리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야? 내가 지금도 꿈속에서 너희랑 어울린다. 제가 그래요. 지금도 꿈꾸면 그때 아이들이랑 누렸던 그 공동체를 가끔 꿈을 꿔요. 그럼 제가 서럽게 또 마음에 생각을 하죠. 그 친구도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 밑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꾹 참는 거예요. 연락하고 싶지만 꾹 참고, 안부도 안 묻고 꾹 참지만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근데 그 친구들이 답을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도 그랬어요. 또 막 울었어요. 그 기억으로 살아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그런 존재 되어줍시다. 우리 서로에게 그런 인생 되어줍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요. 제가 이전에 이 설교를 3번 했고요. 또 화종무 목사님한테 여러 번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13절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이 갖는 그 무게감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게보다 더 강렬하게 도전이 오는 게 뭐냐면, 이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안심하고 얘기하셨구나. 제자들의 열린 마음을 통해, 여러분, 자기의 은혜의 복은, 자기의 은혜의 몫은 자기의 역량만큼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시대에 따라 닫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후에나 동일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눈에 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제 눈에 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세요?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 제자들이 완전히 이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순종 못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은 뭐라고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그것에 순종하는 게 아브라함의 증거인 것처럼 뻔히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해 보이는 거,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서 제자들이 했으면 어땠을까요?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제자들이 됐을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주인공 자리를 제자들이 뺐으면 어떡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의 주인공 되는 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 전한 박종국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 좀 더 보탬을 받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하든 안 하든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왜 찬양하라는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배려하려고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그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인데 여기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 배불리게 할 거면 2만 개, 아니 4만 개의 어린이 도시락이 필요할 텐데,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도시락을 열어 나눠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의 영광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을 건데, 제자들이 여기서 순종을 못해요. 13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사오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14절에 이는 남자가 5,000명 되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5,000명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함께 모이라 하고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나눈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 도시락이 나와 있죠. 나누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죠. 12광줄이 남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변화된 시대 다음에 살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걸 정당하면 안 되고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건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어떤 제도도 좋고 어떤 계획도 좋은데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그 18살의 형과 그 아우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도와주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요청해 주세요. 함께 도와주자고. 목장에 요청해 주세요. 함께 도와주자고. 제가 기도 제목이 뭐가 생겼냐면, 목장마다 여러분 18살 독립해야 되는 그 고아원에서 독립하는 그 청년들이 있어요. 좀 자매결을 맺게 할까? 여기 뭐 수원에 있는 고아원들이랑 자매결을 맺어서 한 목장에 한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서, 부모가 없잖아요. 그 아이도 공부도 좀 잘하는 아이면 좀 목장에서 돈 모아서 유학도 좀 보내고 부모 역할을 좀 하게 해줄까? 뭐 또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하여튼 저는 여러분 모아놓은 재산 잘 쓸 수 있는 길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표정이 좀 괜찮으세요? 네, 그러려고 그렇게 애쓰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과 순종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살리는 가치, 사람 변화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사실 앞에 복음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전향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전향하듯이 우린 전향하는 거예요. 이전에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 닮아 다른 사람 함께 최선을 다해 살리는 삶으로 전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가능하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 찾아내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나타나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람들 안에 온전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 도전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가 없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음 쉬리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
나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쁨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여운이 남아있을 때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끝장을 봐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쁨에만 동의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실천, 그리고 그것이 어설프고 좀 부족하더라도 해보는 도전, 이 헌신과 순종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이것을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그 상징으로 할례를 목숨을 걸고 시행했듯이 저의 인생을 걸고 11조를 끊어내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단순히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90%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하였듯이 하나님, 부모를 잃은 아이들 교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듯이 버림받은 인생들, 영혼들 사랑 경험하는 실체가 있는 공동체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과 재산들이 하늘에 쌓여지는, 하나님 이 땅에서 그러한 감격과 놀라움을 경험하는 역사로 오병이어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노예되게 하여 주시지, 돈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소원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